오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658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모든 일에는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오늘날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적용되고 역사되는 말씀이고요. 또한 과거에도 신약 시대에도 구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사실은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특별한 뜻을 보여주셨나, 이런 것을 우리에게 친히 알게 해 주시려고 성경 말씀에 담으셨다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에 정확한 어떤 사건이나 지명이나 이름이나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결코 별 의미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의 지명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있어서 다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섬세하신 그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어떠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지을 곳을 어디라고 말씀해 주셨죠? 모리아산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을 통하여 성전을 세우셨는데 그 장소를 모리아산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택하신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성전을 세우신 장면을 살펴보면서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어떤 은혜를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예배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 뒤쪽에 붉은 글씨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잘못됐나 본데요. 그 제가 붉은 글씨로 표기하고 싶었던 곳은 그 두 번째 줄 마지막에 그곳은부터입니다. 그곳은, 저기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줄 마지막에 그곳은, 시작.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자, 이 부분은 이 모리아 산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그렇죠? 그 앞쪽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고자 작정하시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곳이 모리아 산이다라는 것이고, 그 뒷부분 모리아 산이 어떤 곳인가,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인데요.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과거 하나님께서 다윗 왕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은 사무엘상 24장과 역대상 21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교만하여서 내 힘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인구 조사를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요. 그 분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제단을 쌓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당시의 장면을 묘사한 장면을 보면,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정말 무시무시하게 그지가 없습니다. 우리 역대상 2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그 붉은색 글씨를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따라서 찬찬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밑에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넘겨주세요.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이 천사가 잠깐 멈추어 서 있는데 그곳이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도시 바로 북쪽에 있는 언덕입니다. 천사가 바로 이 언덕에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한 손에는 칼을 빼들고 이 칼을 예루살렘을 향해 이렇게 펴고 겨누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장면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 때에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은 무시무시한 심판의 장소, 징벌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읽으셨던 이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무시무시한 심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다시 한번 15절, 16절을 볼 건데요. 이번에는 붉은 글씨를 제외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또 다른 메시지가 보이실 겁니다. 까만 글씨만 볼게요.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넘겨보겠습니다. 또 까만 글씨만 보죠.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천사가 멸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 내리치심을 뉘우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죄를 회개하든 뉘우쳤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징벌의 재앙을 자비로 거두셨다라는 뜻입니다. 멸하는 천사에게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명하셨고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비록 범죄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심판을 내리시기는 하셨지만 다윗 왕이 엎드려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재앙을 자비로 거두셨습니다. 이제 오르난의 타작 마당은 더 이상 심판의 자리가 아니게 됩니다. 이곳은 회개와 용서의 자리가 됩니다. 우리 역대상 21장 26절 2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았습니다. 심판과 징벌이 회개와 예배를 통해 용서로 변경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이곳 위에 세워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은 회개와 용서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로 와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아뢰며 용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다 쏟아놓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심판을 용서로 바꾸시며 징벌을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시는 수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모리아산이라는 장소로 돌아와서 이 모리아산이라는 지명이 성경에는 딱 두 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등장했고요. 창세기 22장에 먼저 등장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100세 얻었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그곳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사실 이 모리아 산이라는 지명은 솔로몬 당시에는 두루두루 사용되었던 지명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흔한 지명으로 모리아 산이라는 지명이 쓰이고 있었으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인구조사 사건 때도 그 산을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표현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냥 모리아 산이라고 표현했으면 됐을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모리아 산이라는 지명에 굳이 부연 설명이 붙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부연 설명이 붙어야만 이곳이 어디구나 라고 사람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리아 산이라는 지명에 부연 설명이 붙은 것입니다. 즉 이 모리아 산이라는 지명은 이 솔로몬 당시에는 그렇게 두루 쓰이던 통용되던 지명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잘 쓰이지 않던 지명이 본문 말씀에 굳이 쓰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역대기서의 저자가 이 성전이 건축된 장소와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신학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모리아 산이라는 지명을 사용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아가페 성경 주석에는 이런 해석이 달려 있습니다. 모리아 산은 솔로몬 시대의 통용 지명이라기보다 창세기 22장의 모리아 땅과 연결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적 장소로서 신학적 의미를 강조한 표현이다. 어떤 말인지 얼추 이해가 가시죠? 성경학자들은 그냥 학문적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역대기서 저자의 의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역대기서 저자의 의도라고만 보진 않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려고 모리아 산이라는 지명을 사용하여 성경 말씀에 남겨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 성전이 건축된 장소를 통해서 과거 모리아 산에서 있었던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그 사건을 우리가 떠올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실 테니 그 내용은 생략하고요. 그 일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집중하세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진짜로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셨죠. 그리고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숫 양이 대신 번제로 드려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때 이날의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보서에서는 아브라함께서 이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친 그 행함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2절 3절을 볼게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그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행위를 철저하게 배제시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은 것 그것을 통해서 의로 여겨진 바가 되었음을 강조하십니다. 이 로마서 4장 3절 말씀이 인용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이삭을 바치기도 전의 일입니다. 그게 아니라 아예 이삭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였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의롭다 이렇게 여겨 주셨습니다. 분명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행할 때에 그 행함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로마서 말씀은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믿음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네요. 도대체 그렇다면 무엇이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야고보서 말씀에 그 21장 21절 뒷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이미 사실 해답이 다 어느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야고보서 2장 22절과 2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다시 이 뒷부분을 보니까 사실은 야고보서 말씀과 로마서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모리아 산에서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드디어 온전해졌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무슨 말인지는 어렵겠지만 결국엔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 주셨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행하니 바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된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야고보서 말씀도 사실은 동일한 것을 전하고 계십니다. 의롭다 하심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고요. 모리아 산에서 있었던 일은 그가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받으신 믿음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로마서 말씀의 핵심은 구원의 근거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행위만 놓고 보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에 정말 부끄러운 행동들만 골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 이때는 아브라함의 이 행위를 옳다 그르다 어떻게 저울질하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율법 자체가 없던 시기입니다. 율법은 430년 후에나 하나님이 주시죠. 야고보서의 관점은 대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로서 행함을 강조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하지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드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 이삭의 번제 사건이고 그 장소가 모리아 산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날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 의롭지 않다를 정의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경외한다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 증명된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믿음이 진짜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죠. 설명이 엄청 길었지만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성전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바치려고 했던 그 행위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드러난 진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신 그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 보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물론 이것은 사람 앞에서 뭐 드러나거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림으로써 그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어떤 마음가짐이나 예배 가운데 집중하는 자세나 예배에 임하는 태도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아 너의 믿음이 정말 온전하구나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 혹시 떠오르는 방법이 있으세요? 우리가 어떤 말로 어떤 예물이나 어떤 행위로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의 사랑을 제대로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 보시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의 예배 이것 하나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구나 진짜 믿음이구나 너무 기쁘다 이렇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감사하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린 모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 드리심으로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칭찬받는 수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세 번째 은혜는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모리아산 사건에서 사실 이날 죽었어야 하는 이는 이삭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 숫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죽어야 했던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숫양이 죽임을 당했고 그 숫양이 제물되어서 아브라함의 제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 대신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목숨 바쳐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대속의 의미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그 터 위에 성전을 세워주셨습니다. 구약의 예배자들은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아마 미처 알지 못했겠지만 먼 훗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제사가 드려질 것을 예표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죽어야 할 이삭 대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량으로 제사를 드렸던 그 모리아 산에 성전이 세워졌고요. 그 성전에서 드려지고 있던 하나님의 제사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그 우리 대신 죽을 예수님을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스스로 성전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예배 가운데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죄 많은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미 이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며 은혜입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 그 하나만을 찬양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삶에서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육체를 통해 열어놓으신 길을 통과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도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모리아 산에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모리아 산이라는 어떤 지명 하나만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 신구약 모든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산은 용서와 회개의 터였으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터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터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용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드러내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모리아 산에서
드러났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통한 희생과 그 대속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대신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방법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셨고요, 의롭다 칭해 주셨고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도저히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믿는 사람은 도저히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 마땅하고요.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진짜 은혜를 경험했는지 하나님께만 드러나면 되는 것이지만 사람에게도 때로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의 나의 예배가 이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처럼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드려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대제사장으로 오사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고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죽어 마땅한 우리 대신 예수님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완전한 성전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님은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 곧 성전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를, 수도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함께 같은 교회로 세워 나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같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같은 예배자입니다. 그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매일매일 경험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수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은혜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의 예배가 단지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고백과 회개와 용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드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그 용서의 은혜를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같은 은혜를 받은 같은 수도교회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나가는 믿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시며 참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